7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모 함께 부르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모. 부름받아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절 다시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잠깐만 제가 실시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돼 있네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만 5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읽을까요? 5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저께 중간에 깨갖고
이 나쁜 모기 녀석들한테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꿈에서 막 물려갖고 깼더니 실제로 물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 도망가 버려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신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신약 성경은 전부 다 27권.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서, 사복음서,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죠.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이제 묵시. 그래서 4개로 이렇게 분류해요. 신약 성경은. 그 27권 중에서 서신서가 가장 많은 21권. 그 21권 중에서 바울이 혼자 쓴 게 전부 13개. 그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하죠, 그죠? 근데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많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죠, 그죠? 예. 12제자들만 사도고, 그래서 비평하는 사람은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비평하죠, 그죠?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8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는 대개 학자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52년부터 55년까지 이렇게 3년을 머물렀다고 해서 가장 많이 머문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교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하죠. 에베소는 당대의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출과 수입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국제 도시였어요. 다인종이었고, 당시 인구를 25만 정도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인데 25만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25만 정도의 대단한 인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를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계속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뒤에까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마술이 나와요. 마술. 그래서 에베소는 당대에 마술사들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만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다른 그 미신을 섬기는 분들 보면 부족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집에다 부족을 붙이고 부족을 갖고 다니고 몸에 지니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부족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에베소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3절부터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찬양시라고 그러죠. 시.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죠? 한 문장. 그래서 에베소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찬미와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삶의 가이드란을 제시해 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본문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이어서 계속 보면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해서 14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찬송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찬송시라는 특징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가 워낙 많긴 한데 한 단어는 뭐냐면 엔크리스토스라는 단어. N이라는 게 전치사로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크리스토스 하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볼까요? 성경책 피셨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죠? 그다음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어떠세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전부 10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도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떤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5절을 보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양자됨이에요. 신학적으로 양자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나와요.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덕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사단의 자식에서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 옛사람, 죄된 존재,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게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빠, 아버지. 놀라운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들됨이에요. 양자의 영. 똑같은 표현이에요. 양자, 입양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이죠. 그 뭘 더 바랐어요? 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예?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바라는 건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죠, 사실은. 예?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럼 대단하지 않겠어요? 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걱정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데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먹을 걸 걱정하겠어요? 입을 걸 걱정하겠어요? 잘 걸 걱정하겠어요? 네? 10년 후를 걱정하겠어요? 20년 후를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 땅에 아버지가 헐며 대단한 사람이어도
걱정할 것이 없을 텐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이 땅의 대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고 사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겠어요? 뭐 복을 셀 수도 없지만,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야, 그렇죠? 우리 아빠 이런 분이야. 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닮아라. 하나님, 우리가 지음을 뭐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되는 거. 작은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니에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거랑 뭐 하나님을 닮는 게 별개예요? 아니,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죠.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그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대로 나도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 거잖아요. 가장 큰 복은 그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와는 별개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죠? 그들이 주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무리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자가 있었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열광한 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이함, 대단함, 그죠? 무리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 똑같지가 않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 뭔가를 얻을 게 없을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예수 닮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뭔가 유익을 누릴 수 없을까? 뭐 좀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친구들 사귀어서 어디 놀러 다니지 않을까?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당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취미 하나. 오늘날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인사하고 만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에 와서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 그래? 왜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으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 일도 아니고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길 일도 없죠. 다 예수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그죠?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예쁜 짓을 해서 자녀를 삼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주셨어요? 값있게 주셨죠. 가장 소중한 예수, 아들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저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냥 감사함이라는 감사함이라. 내가 너보다,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내가 남보다 더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남보다 더 인격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감사함으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닮고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또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또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희게 된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여전히 죄 짓고 살죠. 나쁜 짓 하죠. 그죠? 다만 어디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세상에서 뭐 죄를 져도 돼 하면서 반복해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길 원하시는 걸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죄를 반복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산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진다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반복해서 나쁜 짓을 하고, 반복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계속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지요. 점점 줄어들겠죠. 거짓말을 10번 하던 사람은 5번 하던 사람으로, 3번 하는 사람으로, 1번 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내 안에 누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반복해서 나쁜 욕을 하고,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욕을 할 수 없죠. 폭력을 행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천사라고 하면서 욕만 해. 시작을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걸 거룩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세상에 인격적인 사람도 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밥 먹듯이 욕을 하면서 산다면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은 뭐까지 지배하세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지배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뭘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 속량.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곧 했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 번역에서 곧 하면 앞과 뒤가 같다. 동격의 의미이다. 죄사함이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한테 쓰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노예가 2천만 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나라 이 땅도 불과 100년 전에는 어떤 땅이었어요? 150년 전에는 조선시대 신분이 있는 노예의 땅이었잖아요. 거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뭐였어요? 천민 아니에요? 노예, 총이죠, 뭐 총. 그런데 그 노예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그게 얼마나 큰 비즈니스였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유럽에다 팔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노예. 얼마 전까지도 그게 존재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2천만 명이 있었다는 거니까 얼마나 큰 사업이었겠어요. 근데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속전.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량,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근데 누가 그거를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저와 여러분,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어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속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죄사함의 은혜는 어떻게 받았다? 거저 받았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값비싼 비용을 치르셨다.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대신 죽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이 있냐? 없죠. 기독교가 유일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키가 있는데요.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한 것이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14살짜리 존 맥키에게 임한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시작, 완전한 회심,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삶의 변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냥 머리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참된 회심.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피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축복,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존 맥케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회심,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